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찬양할 건데요. 이게 형태가 평소의 형태랑 좀 예배 형태가 모습이 또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목적은 결국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형태와 모습에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서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때에 아니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또 방법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겠으니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 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를 잡아주십시오.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물가의 여인처럼 만물을 주님 이거 헛된 것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한 주인 고백. 어떤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의 마음 채우소서. 주님의 하늘 양식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헛되고 또 헛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해왔습니다. 하나님 그 헛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성령님께 나아가기를 우리가 염려하며 하나님께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서툴게 행동했던 것들 주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자를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그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기며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만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다른 모습 또 다른 형태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찬양의 목적이 온전히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닫혔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온전히 그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오늘 예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여기 4층 미스바 채플에서 설교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쉽지 않고 가정에서 이렇게 집중되지 않은 환경이지만 조금 더 우리 예배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진행되는 우리 이벤트 먼저 이야기해주고 넘어갈게. 우리 지지난주지?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 녹화 영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중 하나 이번 주 설교 PPT 슬라이드 장수를 맞추기인데 우리 해왔던 것처럼 우리 이번 주 설교 슬라이드 PPT 장수가 몇 장인지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면 정답자 전도사쌤이 전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몇 장인지 세서 이렇게 자기 이름과 장수 댓글로 남겨주면 전도사쌤이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전도사쌤이 여기부터 슬라이드 개수 장수 세면 된다고 이야기해줄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 중에 간혹 유튜브 계정이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설교 인증샷 찍어서 보내기 이번 주부터 새롭게 하는 건데 전도사쌤한테 여러분 이렇게 설교 보이죠? 설교 듣는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 사진 찍어서 전도사쌤 연락처로 보내주면 이 친구들한테도 동일하게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 해도 되고 두 가지 다 해도 돼요. 두 가지 다 해도 되니까 편하게 여러분 댓글도 남겨주고 설교 인증샷 이렇게 셀카도 괜찮으니까 찍어서 전도사쌤한테 보내주면 우리 친구들한테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조금 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퀴즈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광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등부 예배 관련해서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설교 영상, 그러니까 녹화 영상은 이번 주까지만 드려지고 우리 4월 5일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여러분 상황 알겠지만 갑작스럽게 변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전도사쌤이 주중에 문자를 꼭 보내줄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한테도 보내줄 테니까 공지가 목요일쯤 이제 갈 텐데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갈 텐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장소도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문자 꼭 확인하고 주일날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요즘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또 죽음과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인데요.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필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사 그 본문은 전도사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 확인해서 여러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문 자기가 잘 못 받고 있다, 선생님한테 잘 못 받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전도사쌤한테 꼭 그러니까 아까 번호로 여러분 제가 주보에 항상 번호 적어놨잖아요. 연락 주면 제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했고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들을 텐데요. 전도환 선생님이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만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이죠? 지지난주 말씀 우리 여러분 유튜브 영상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면 잠깐씩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만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말씀 믿음과 그리고 행동, 실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지만 지지난주 말씀에서 행동이 굉장히 강조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전도환 쌤이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목처럼 말로만 하지 말라, 하지 말자. 그 제목처럼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태까지 들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서는 해야 한다, 너가 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의 진짜 의미는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행동을,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명령을 하기 전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동,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믿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의 친구들과 또 이웃, 또 가족, 또 학교에, 학원에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넘어와서 이번 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번 주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 2, 3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3월 마지막 이제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비유를 통해 봤듯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이제
환경 그리고 익숙하게 접하는 어떤 물건이나 뭐 식물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포도나무도 그래요. 오늘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험한 사막지대가 많고 상대적으로 평탄한 지역지 반보다 이렇게 굴곡이 많은 이런 지역인데 포도나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잘 자라나는 나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이야기하실 때 이 듣는 청중들이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통해 몇 번 말했지만 전도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이 말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첫 번째 좋아하는 운동이 뭐죠?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운동? 맞아요. 바로 축구. 매주 얘기하죠 거의. 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이제 마시는 음료. 맞아요. 콜라를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것 말고도 전도사님이 굉장히 자주 즐겨 마시는 음료수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바로 커피입니다.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먹죠.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또 전도사님도 거의 매일 한 잔 이상 한 잔에서 두 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매일 마시는데 커피가 바로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오기 전에 전도사님 바로 또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어쨌든 전도사님도 중학생 때는 커피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쓴 걸 마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른이 됐다고 생각이 든 게 커피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커피가 좋아지면 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커피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러분 바로 원두입니다. 원두. 원두에 따라 커피의 맛이 굉장히 좌지우지 되죠. 이 원두가 뭐냐면 커피 나무에서 나온 열매 안에 있는 이제 커피 콩이죠. 그 커피 어떻게 보면 씨앗 중에 하나인데 씨앗인데 그 커피 나무의 열매 그 씨앗에 따라 맛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 원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에서 수입이 됐느냐, 어떤 나라에서 이제 재배가 됐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맛을 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나라의 어떤 환경, 뭐 기후, 뭐 땅, 뭐 물, 뭐 이런 이제 요소에 따라 커피 맛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햇빛을 얼마나 세나에 따라 또 얼마나 좋은 기술에 따라 커피 맛이 굉장히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 중 하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비유 중에 오늘 익숙한 그 포도나무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어떤 영양분을 받고 어떤 공급에 따라 그 열매가 굉장히 다른 맛을 내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가 굉장히 다른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포도나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깨끗하게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무가 이제 자라나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제 순리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연에서 열매를 맺는 것,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지들은 바로 버려지게 된다는 것은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라 죽어있는 가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가지가 돼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통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으로 그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지치기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들은 죽어있는 가지, 그리고 또 방해되는 가지들인데, 가지치기를 함으로 살아있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 더 효율적으로 영양분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선 영양분이 필요한데 더 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가지라면 제거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처럼 나무가 자라나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은 살아있음으로 나무에 붙어있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첫 번째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가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너가 붙어있는 가지라면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안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일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나무가 좋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영양분, 그리고 햇빛, 물, 그리고 흙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커피 또한 여러 가지 기후와 환경에 의해 공급을 받음으로 좋은 열매를, 좋은 커피를 생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붙어있는 가지라면, 붙어있다면 너가 내 안에 있음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지치기를 통해 버려진 가지가 아니라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그냥 단순히 붙어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함으로 좋은 영양분을 받고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성경 필사를 하고 그러겠어?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영양분,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고 거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공급받아야 된다. 그냥 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지. 그래서 그러야만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데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란 포도나무 안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있게 되면, 그리고 살아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있고 또 예수님으로서 좋은 영양분을 받으면 성장하게 되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이건 지난주에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믿음과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돼. 그래야만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예전에는 열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열매가 막 전도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전도도 물론 좋은 열매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선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사랑을 하는 법, 예전에 사랑하는 법 첫 번째 희생에 대해 얘기했고 또 용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희생을 하고 또 용서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전 선생님이 궁금해서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런 사진을 찾았어. 잘 자란 포도나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 자란 포도나무, 굉장히 이제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뉴스 인터뷰를 하러 간 거야. 어떤 이제 농사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잘 포도를 재배해서 한 그루에 4,500송이를 이제 열매를 맺었다고 해. 나무 한 그루지만 4,500송이의 포도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 정말 그냥 한 사람이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함으로 많은 열매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뭐 여러분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많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좋은 열매,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친구들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가지로, 그리고 또 좋은 영양분을 받는 가지로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믿음으로, 그리고 살아 숨쉬는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과 그 날마다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열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먼저 어려움 속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 다음 목요일쯤 문자를 보내서 우리 어떻게 될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보내서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